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문에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격상이 되었죠. 그래서 내일부터 또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일 일단 2주간 그렇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암송 구절 벽에 붙여주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05회에서 108회분입니다. 7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신비 기쁜 일생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열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꿈이해도 너의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하루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돌려도 너는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주와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분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 속에 품어주셨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이 상한 지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진실하지 못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바로잡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저희 기도스교회를 세우셨으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셔서 일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평안을 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목자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드린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을 주는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원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일에는 맥주감사주일이라 감사설교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해야 될 그런 의라고 할 수가 있죠. 구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나팔을 불지 말아라. 즉 자기 자신에게도 또 이야기하지 말아라. 자기가 하고도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한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해야 될 그런 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아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은요,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힘써야 할 그런 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끊고 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을 끊는 것에는 그냥 단식 또는 또 그냥 굶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굶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쓰는 말입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고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굶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요즘 많이 하는 건데, 먹을 것이 있어도 안 먹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해요?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있고 또 먹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단식을 하죠. 반면에 신앙적인 이유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의 병 치료를 위해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뭐라고 하죠? 이것도 금식이라고 하죠. 이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의 의지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절박해서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고 음식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먹지 않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이 금식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금식 기도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식을 기도, 구제와 함께 신앙생활의 경건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명과 같이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의 율법 속에 있는 계명들을 살펴보면 그 수많은 계명 어디에도 금식을 하라라는 계명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나 개인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신앙의 표현으로 금식은 자주 사용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죠. 에스더는요, 민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모두가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니느웨까지도, 니느웨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 니느웨까지도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그 외침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금식 기도는 뭐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 이슬람교에도 금식이 있죠. 모하메드가 첫 번째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하는 금식이 있는데 그 금식을 라마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금식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금식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명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금식을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일수록 금식하는 것을 신앙의 표지처럼 또 영적 생활의 표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잘못된 금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규칙으로서의 금식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신앙의 겉모습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잘못된 금식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장 6절, 8절, 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9절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금식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겠다. 호의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금식 기도가 귀한 것은 금식하는 기도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배가 고프겠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다가 음식을 너무 못 먹게 되면 결국 굶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기도원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 것이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다? 뭘 걸고 하는 기도다?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만큼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금식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말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절박하게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그 악한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다른 사람이 결코 해석할 수 없었던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말기에 잘못된 금식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금식.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굶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해보시면 아마 배가 많이 고플 겁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매일 금식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기간을 정해서 한 끼 금식이라도 해봅시다 라고 하면 저녁 금식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저녁 금식 일주일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녁 금식을 하면 보통 한 열 몇 시간은 굶게 되거든요. 쭉. 그렇죠? 점심 먹고 난 뒤에 저녁 안 먹고 아침까지 시간이 쭉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하고 나면 배가 너무 고파서 힘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일이 되고 7일이 되고 40일 금식이 되다 보면 이게 배가 고프다 못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거죠. 40일 금식하신 분들 중에는 죽을 것만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누구를 간절히 찾게 되겠습니까? 내 육이 죽을 것 같으니까 뭐가 자꾸 강해지냐면 영적인 것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금식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얼굴을 씻지도 않았고 머리를 빗지도 않은 채 얼굴을 흉하게 하고 얼굴에 눈물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굶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이렇게 슬픈 기색을 드러내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이들은 경건의 참된 의미를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경건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왜 금식을 했냐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어떤 행동도 많이 했냐면 자기의 옷을 찢는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행동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을 찢고 싶은데 마음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찢고 싶은 마음이 어디로 표출되는 겁니까? 내 옷을 찢는 것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엄청난 재산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추악한 존재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추악한 존재다 보니까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추악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겉은 안 보시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된다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은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집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돼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변질돼 갔는데, 이것이 금식하는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금식은 진짜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제 위에 앉아서 정말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런 형태로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이틀씩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 했죠.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 한 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금식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고 금식기도를 끝내고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바로 월요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와 같이 우리도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기도 하겠다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었고, 정작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5일장, 3일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장들이 섰다는 거죠. 그 장이 서는 날이 언제나 하면 바로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에 장이 서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이 겉모습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좋은 날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월요일과 목요일을 택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하고 헤어진 옷을 입고 땅에 옷을 질질 끌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가장 금식을 잘하는 사람처럼 연기를 한 것이죠.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먼저 그들은 슬픈 기색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옷 가운데서 가장 헌 옷, 그것을 골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일부러 잡아 찢기도 합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죄를 뿌리고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 모든 것이 슬픈 모습을 가장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자기들이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금식한 티를 내기 위해서 멀쩡한 얼굴에 죄를 발라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요. 얼굴이 상해 보이도록 창백해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금식할 때 이렇게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목적은요, 온전히 금식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한답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콩팥에 가 있는 것, 사람들한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특히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내 앞에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는 신용을 하고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흉한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힘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맡겨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은요, 오히려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긴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놓으셨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금식으로 인한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받을 모든 상들을 다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화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금식.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외적이고도 아주 육적인 목적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바른 금식은 어떻게 하는 금식이어야만 할까요?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영적인 목적, 즉 영혼이 잘되기 위한 그런 금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금식은 사람에게는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금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게 뭘까요? 보통 성경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은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라는 얘기는 축복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머리에 기름을 많이 발랐어요. 그죠? 요즘 현대는 잘 안 바르지만 예전에는 발랐잖아요. 머리에 발랐잖아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포마드 이런 것도 좀 바르시고, 포마드 냄새 많이 하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안 바르는데, 요즘은 그 대신 뭐 발라요? 기름 대신에 무스 뭐 이런 거 바르고 스프레이 이런 거 뿌리고. 아, 기름도 바르는군요. 오일 같은 거. 그죠? 같은 의미예요. 머리에 오일 바르잖아요. 그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머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한다. 그리고 얼굴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더러워진 얼굴을 깨끗이 씻고 화장하고 이게 몸단장을 하는 것, 치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렸고 얼굴에 재를 발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몸단장을 하라고 했을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금식은 사람에게는 금식한다는 그런 것을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는 그런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나 또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게 할 때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허히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기도하며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쟁하고 나면 승리를 하면 이제 전리품들을 챙기잖아요. 뭐 무기들이나 뭐 다른 모든 것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이 전리품들을 챙기는데 사흘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란 내가 음식을 굶으면서 얼마나 그것을 잘 견디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 이만큼 견뎠어 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견뎠어요 잘 견디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도무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단식 투쟁은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금식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금식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태도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금식하는 것,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금식할 때 하나님은 이 특별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른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나 늘상 하는 기도는 아니죠. 맞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금식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범한 후에 회개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괜찮은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생각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기쁘고 즐거우면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봐도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오히려 내가 정말 너무나 내 죄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내가 네 죄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올바른 생각이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그대로 본 모습으로 투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도 그들은 금식을 했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음에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금식만 하면, 이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너무나 답답할 때, 그리고 내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을 때, 앞이 가로막혀서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할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언제 금식하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에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자, 이 결혼 잔치예요. 혼인 잔치는.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군이 오더니 신랑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이럴 때 신부가 혼인 잔치니까 기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습니다. 결혼식 하는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부터 하루, 이틀, 3일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금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월요일, 목요일 또는 어떤 날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날이 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죄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긴 날인 것입니다. 이럴 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서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또한 자녀들이 위험한 지경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생활이 막막할 때, 인생의 큰 위기와 절박한 상황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금식할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서 윌리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이 금식 기도는 다른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이렇게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여는 열쇠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요, 우리의 육이 계속해서 죽어지기 때문에 뭐가 맑아지고 뭐가 강해지냐면 영혼이 맑아지고 영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큰 소리로 말씀을 우리에게 막 주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식에서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예민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말씀의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래서 금식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기도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금식을 내 자신의 만족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위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금식하며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바르고 참된 금식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 중에서도 참 예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일상적인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일상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주셨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양식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먹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을 상황이 오는 것이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슬픔과 탄식, 절망으로 또 그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반복되는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은 내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이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뭔가를 정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성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 시간 목소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경건, 참된 금식은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운 죄에 빠져서 몸부림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가 금식할 때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케 하시고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를 드림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질문을 짊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히 금식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삶 속에서 슬픔과 탄식, 절망이 닥칠 때, 원치 않은 삶의 위기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금식하며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므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게 붕어빵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아이들의 북카페 방문이 많아지고 또 학부모들의 방문도 시작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역에 더 좋은 소문들이 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 가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아파트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지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또한 이 주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들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 또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아이가 한 아이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연극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귀하게 복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금식 기도하며 순접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7월 파송 찬양 우리 주기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와지고 늦지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